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회에서 자랐고 별로 교회를 떠난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저를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집에서도 뭐 큐티하고 밥 먹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너무 일상적인 생활이었는데 한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도 제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많은 의심과 그런 것들을 갖게 될 무렵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이 교회 사람들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대대적인 사기극이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교회를 성실하게 다닌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무렵에도 제가 부모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교회 가는 척하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아빠가 저를 이제 교회로 태워다 주시면 이제 제가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시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셔서 이제 엄마랑 동생 데리고 다시 교회로 오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아빠가 저를 내려주시고 저 교회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아빠 집에 가시면 전 반대로 다시 교회를 나와서 딴 데 가서 막 놀고 막 이랬거든요. 놀고 예배 끝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막 들어가서 예배 드린 척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근데 이런 고민을 부모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였는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고민을 하던 중학교 2학년 그 무렵에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엄마 이 모든 게 다 사기극이면 어떡하냐,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다 속고 있는 거면 어떡하냐. 그래서 사실 그때 엄마가 저한테 또 아빠도 저한테 뭐라고 어떤 성경적인 대답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제 저희 담당 그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도사님과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상담하면서 이제 이런 류의 질문들이나 어떤 나의 의심이나 그런 것들을 막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믿음의 차원이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고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스스로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스스로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여러 복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로마서 10장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저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좀 사람들과 친해지고 마음을 여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 무렵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그 무렵에는 또래 집단이 되게 중요하고 나와 함께하는 의리의 친구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 이전에는 별로 죄책감도 별로 없었고 그런 구원받지 않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또 그게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였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제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같은 내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거 많이 따라하고 뭐 그냥 세상적인 음악이나 가요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서 살았던 것 같은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그럴 수가 없겠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그러면 나는 사귈 수 있는 친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굉장한 그때 저에게 굉장한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두려운데 사람들이 나 왕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는 내가 막 활발해서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악한 사귐이 선한 습관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영혼의 중요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뭐 지금은 친구들이 제일인 것 같지만 어쨌든 나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갈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님을 통해 제 안에 계시고 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런 악한 사귐은 다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그런 변화가 저에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제 중학교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다 기독교 학교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를 갈 때에도 그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는 기독교 학교였어요. 저는 그 학교가 너무 가고 싶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목표로 두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제 주변에 그렇게 놀리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 그렇게 그런데 간다며? 그러면서 그래, 어디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그런 조롱, 비웃음, 그러는 것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쯤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 받은 이후에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일이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말씀을 읽어보니까 딱 그거더라고요. 잃어버린 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런 것들을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제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해외에서 외국인들 만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특별히 그냥 지금은 뭐 혹시 보내주신다면 어디로 보내주시든지 상관없지만, 동남아시아 쪽 나라들,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제 함께 살면서 같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 무렵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의 어떤 공부하는 방향이나 내가 이것을 지금 배우면 나중에 선교할 때 이렇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수련회 처음이고, 작년에는 사실 수련회를 못 갈 상황이기도 했고, 또 애써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사실 작년에는 제 마음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 나는 내가 너무 힘든데 굳이 뭐 상황도 뭐 가라고 등 떠미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굳이 막 어렵게 그렇게 수련회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올해는 저는 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이 영상을 저도 수련회 가서 같이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 수련회 보내주신 걸로 감사하면서